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데 계속 언급되는 게 이 사람들 계속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이 사람들 할 때 이 사람들은 유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성에 대해서 점점 이 사람들 갈수록 그거는 우리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점점 좁혀지는 건지 점점 넓혀지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더 맞는 건지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이 사람들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래요. 여기 원망하는 자, 불만을 이거 다 유다서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색깔 한번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 띠로 된 요거는 한 번만 나오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건 그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있죠? 동사는 다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리고 명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예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헬라어는. 그래서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하늘색, 중성은 초록색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거기 초록색은 오늘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분홍색 있죠. 하나.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라색. 됐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색으로 이런 색 있죠. 이런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어원이나 전치사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색으로 고동색으로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그거는 색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원망하는 자 요거는 공귀스테스 그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 그럼 이거는 되게 좀 어려워요. 푸시 모이로스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보면 공귀스테스 이거는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블러라고 되어 있죠.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머머러 하는 게 이제 중얼중얼 궁시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시렁 거리는 사람, 이제 투덜대는 사람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귀조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는 공귀조 그 이제 동사죠. 그래서 중얼거리다. 그 다음에 grumble 네 번째 불평하다. 그 다음에 mutter 이제 수근수근 거리다. whisper 속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투덜거리고 속삭이고 궁시렁거리는 사람이며 그걸 원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멤푸시모이로스 이것도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살짝 달라요. 이거는 어원부터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거든요. 이거는 멤푸호마이와 모이라라는 말이에요. 모이라가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이라? 안 적혀 있나요? fate라고 되어 있죠. 네, fate가 뭐예요? 운명이에요. 운명. 이제 destiny도 운명이지만 destiny는 그냥 한국말로 destiny는 어떤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이룰 수 있을 만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fate는 뭐야?
페이트는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 없어. 이미 정해진 것이라 이거는 자의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이 운명을 어떻게 한대요? Man for my 비슷하죠. blame 비난한다. find fault 그러면 잘못을 찾는 거잖아요. 흠 잡는 거예요. 흠을 계속 흠을 잡아. 그러니까 운명에 있어서 내 운명은 이래. 그러면서 계속 운명을 비난해. 운명을 불평해. 그 운명을 불평한다는 건 그러면 결국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멤푸시모이로스 하면 거기에 운명을 탓하다. blaming fate. 운명을 탓하다. 그 다음에 quarrelous. 그리고 가로하고 discontented라고 되어 있죠. 불만족하면서 quarrelous. 투덜거리다. complainer. 불평하는 사람이죠. 항의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요게 실제로 그렇게 막 말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불평함을 계속 쏟아내는 것으로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근데 그 속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16절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나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이게 불만을 토한다? 근데 불만을 토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왜 유다서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다른 데도 많아요. 불만을 표현하는 또 원망하는 거 다른 데도 많단 말이야. 근데 유독 이거 하나만 쓰여. 한 번만 쓰여. 그 이유가 있다니까. 좀 더 이제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뭘까요? 에피에 어떤 단어가 붙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에피라는 전치사에 이제 네 가지 뜻. 패션, 뭐야? 열정이죠. 그 다음에 fierceness, 그 뭐야? 맹렬, 용맹. 그 다음에 indignation, 막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그 다음에 wrath, 이게 뭐예요? 분노죠. 근데 에피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against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향한 열정. 그러면은 에피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디모스예요. 디모스라는 뜻이 에피하고 디모스, 열정, 분개, 분노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디모스가 합쳐지면 에피하고 되면 에피 뭐가 돼요? 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피 디메오 하면 뭐예요? To set the heart upon 이런 뜻. 무엇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에 두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막 욕구가 생기고 갈망이 생기죠. 그래서 desire. 그러면 그 desire가 그 갈망이 더 간절해지면 이제 동경이 되잖아요. 동경. long for. 그 다음에 lust after. 뭐예요? 강한 욕망을 느낀다. 강한 이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covet, 탐내는 거예요. 몹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가면 이제 뭐든지 하죠. 뭐든지 기꺼이 해. 뭘 시켜도 해. 그 would fain, 기꺼이 하다. 이게 바른 쪽으로 가면 굉장히 선하게 갈 수 있지만 선한 방향으로 가면,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피디메오는 성경에서 나쁜 뜻으로만 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게만 쓰인 게 아니라 나쁘게도 쓰이고 좋은 의미 속에도 쓰입니다. 일단 디모데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에피디메오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없죠. 그러면 선한 행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 행위, 그게 선한 행위라고. 그 행위를 에피디메오 하는 거예요. 동경하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도 쓰여요. 근데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다, 탐내지 말라, 그 탐내다, 요게 에피디메오. 그 다음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 탐심, 에피디메오에서 이제 정욕, 에피디미아. 이건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담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이라는 뜻 안에는 이제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종적인 유월절의 마무리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아무튼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에피디미아, 그 다음에 원하였노라, 에피디메오 두 번 그렇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에피디미아 그러면은 갈망, 동경, 그 다음에 concupiscence, 이게 강한 욕구예요. 강한 욕구.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말하면 강한 성욕, 현세욕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lust, 욕망이죠, 욕망. 근데 이 정욕대로, 이걸 전치사 쓰였습니다. 카타. 그러니까 정욕 아래, 정욕을 매일매일 같이, 뭐 정욕을 따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행하다, 행하는 자라,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많이 나온 단어예요. 뭘까요? 포리오마이 들어봤죠? 포리오마이가 뭐예요? 우리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첫 번째, 트래버스. 보드게임에도 트래버스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횡단하는, 건너는 거예요. 건너다. 아, 그래요? 자동차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횡단,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정욕 때문에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가버렸어. 이게 트래버스야. 그 다음에 여행하다. 트래블. 여행한 거예요, 여행. 말씀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정욕을 따라서 여행을 해. 세 번째, go forth. 가는 거죠. forth, 전진, 앞으로 가다. 그 다음에 go away. 멀리 가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네 번째가 세 번째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depart. 뭐예요? 출발하는 거잖아요. 떠나다, 출발하다. 출발해서 멀리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데 가는데, 멀리 가는데,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욕대로 가니까 go one's way.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간다. 이게 포리오마이예요. 이 포리오마이는 어디서 말이냐면 페이라에서 왔어. 페이라. 페이라 많이 들어봤죠? 페이라 뭐예요? 이 페이라가 이제 페이라스모스로 이제 첫 번째 트라이얼, 시험이죠. 시험. 그 다음에 attempt, 시도, experiment, 실험이에요. 실험. 네 번째 experience, 경험이죠. 이런 게 중요한데 시험을
시험을 보고 시도를 하고 경험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다 육의 소욕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 페이라는 어디서 왔어요? 페란. 페라는 페이로. 페라는 뭐예요? The other side.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으로 간 거예요. 다른 편. beyond. 넘어. over. 뭐 위에. 페이로는요. 페이로 많이 했는데 우리. to pierce. 피어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 pierce. 뚫다. 꿰뚫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말 또 penetrate. 똑같은 말이에요. 뚫다. 관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힌 걸 이렇게 뚫어내는데 그걸 뚫어서 어디로 가느냐? 저쪽 편으로 간 거야. 어디로? 정욕으로 간 거야. 정욕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다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대요. 입 뭐예요? 입. 입도 우리 많이 했어. 스토마. 얼굴.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원이 뭐야? 어원. 입의 어원이 템노. 기억 안 나요? 입이나 말로 우리 말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난도질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뭔가를 말로 나쁜 걸 자를 수도 있고 좋은 걸 자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템노가 자르다예요. to cut. 자르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그러면 자르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칼이란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계시록에 보면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검이 어때야 돼? 그 검이. 그게 그 뜻이야. 예리해야 되죠. 그게 뭐야? 헬라어로. 이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거는. 토모테로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거 딱 한 번 나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게 나오고 그래서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계시록 말씀에 2번 나오거든요. 그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입에서도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날카로운 검이 나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입으로, 그 입이에요. 그 말로, 입으로 이게 뭐예요? 자랑한대요. 자랑하는 말을 한다. 이때 자랑하는 이게 뭐냐면 휘페롱코스라는 말이에요. 휘페롱코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유다서에 1번 나오고 로마서에 1번 더 나와요. 휘페롱코스가 뭐냐? 요거 휘페롱코스. 그러면 전치사 뭐 하나 들어가죠? 휘페르에 옹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옹코스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에 비슷해. 옹코스예요. 옹코스. 비슷하죠. 옹코스. 옹코스가 값. 그러니까 어떤 무게에 의한 값이에요. 뭔가를.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옹코스냐 브라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짐, 무게,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옹코스 하면
a mess. 한 덩어리, 한 무더기. 근데 그 무더기가 뭘 의미하는 무더기냐? as bending or bulging by its load라고 되어 있죠. its load. 그러면 짐, 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로 bending, 구부러지거나 휘거나 또 bulging, 부푼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막 나와. 근데 그 말이 뭔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그게 말이 막 나오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입이 수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에 풍선을 이렇게 막고 물을 틀어. 그 말이 막 나오니까 물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선이 어때요?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거 연상하면 딱 맞아. 그 온코스 하면 mess, burden, 짐이죠. 그 다음에 weight, 무게 이런 뜻이에요. 휘페론 코스 하면 bulging over, 그러면 위로 불룩하게 부풀어 나온 거예요. great swelling, 그러면은 아주 대단히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insolent래요. 무례한, 건방진.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한대.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 이거 뭐냐면 오펠레이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딱 2번밖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 한 번, 유다서에 한 번. 근데 보세요. 여기 이익이잖아요. 나눠드린 인셈을 보시면 usefulness죠. 유용성이에요. 그 사용 가능성, 유용성. benefit, 혜택이에요. 이익, 혜택, advantage. 그러면 장점, 이득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profit, 이익, 이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오펠리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오펠리모스. 근데 오펠리모스, helpful or serviceable, 도움이 되는 또는 실용적인,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advantageous, 이로운,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게 오펠로스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뜻이 다시 여기서 반복이 돼. 요게 오펠레이아, 이 뜻하고 별반 다른 게 없잖아. 보세요. 얻는 거, 얻음, advantage, 이득, 장점, profit, 이익. 그죠? 여기서 온 말이 여기서 또 와. 왜? 뭘 의미해요, 그러면? 네?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가 강조되는 거야? 그쵸? 여기가. 아주 지독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면. 이익을 냈어요, 여기서. 근데 유용성을, 이득을 낼 수 있는 걸 또, 찾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득과 이익과 유용성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펠로스는 어디서 와요? 오펠로에서 온 말이에요. 힙 업, 쌓아 올리는 거죠. accumulate, 그러면 모으는 거고, benefit, 이득을 보는 거예요. 아첨하다, 요거는 조금 번역이 좀 그래. 요거는 이제 아첨이라는 말 봅시다. 아첨, 하다,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프로스 알죠? 프로스는 뭐다? 플러스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하여 뭐에게 유리하도록 대신하여 뭐 가까이 어디에 뭐 이런 말이죠. 프로스에 뭐가 붙어요? 옵스. 옵스가 뭐야? 눈, 안색, 또 페이스, 얼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눈을 가까이에 눈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얼굴을 유리하도록 얼굴을 비추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요 뜻이 되는데, 프로스에 옵스가 붙으면 뭐가 돼요? 프로소폰이 되는 거예요. 프로소폰. 자, 프로소폰이란 뜻, the front, 앞면이죠. 근데 어떤 앞면이냐면 이게
사전에서는 as being towards view라고 되어 있죠. 시야를 향한 것으로서의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면이 앞면이야. 내 시야에 보이는 앞쪽.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앞면이야.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앞면이 중요한 거야. 내가 보는 면. 그 뒤는 달라. 내가 보는 요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 앞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countenance. 그럼 용모, 안색이죠. aspect, 모양, 양상. 그가 뭔가 유리하도록 보이는 거야. 그 앞만. appearance. 그러면 겉모습, 외모. 또 surface, 외관, 겉보기. 6번째, presence, 존재, 태도 이런 뜻이. person,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fashion, 방식, 관습 이런 뜻이죠. 여기에 다 하다. 이게 다우마조라는 말이에요. 다우마조는 제가 다 적어드렸죠. 다우마조, 그럼 wonder, 이상하게 여기다. 기이하게 보다. 어? 놀라다, 뭐 이런 뜻이에요. astonish, 깜짝 놀라다. marvel, 마블 영화 많잖아요. 경이로워하다. 어? 그 다음에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죠. 다우마에서 왔어요. wonder, 경이, admiration, 그러면 감탄, 존경. 이게 어디서 온 말이에요? 옵타노마이는 아닙니다. 보다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보다, 바라보다, 자세히 보다, 깨닫다. 데아오마이. 데아오마이예요. 그러면 요 프로소폰과 다우마조 요 지금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를 살려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때요? 어떻게 하느니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만들 거예요?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뭐 고민할 것도 없지. 뭐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일단 앞뒤가 다르잖아. 그죠? 근데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 사실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자기의 거칠애를 통해 놀랍게 만든. 거칠애를 통해서 뭔가를 놀라게 만든. 존경스럽다고 여기 있잖아요. 어? 사람들 앞에서 존경스럽게 보여. 대단한 사람처럼 나기를 꾸며. 겉으로는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날 보는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시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겉으로는 되게 막 놀라는 척해.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막 칭찬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인품을 아주 존경스럽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인품을 굉장히 높여줄 수도 있어. 내 말로. 뭘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지금 요것도 그렇게 봐보세요 한번. 원망하는 말을 해서 원망하는 잘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원망하는 표현을 안 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상은 그게 그 중심이 나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건 원망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말씀으로 길을 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성결하다고 얘기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막 불평의 말을 하면 이게 보여지기는 쉽잖아요, 사실.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불만을 토로하는 거 겉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지.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아닌 수가 있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그것도 불만을 토로하는 자와도 같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그 중심에 따라서 달라져.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세상에는 이 사람들에 속하는 부류가 너무 많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유다서는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17절부터 뭐 이제 몇 절 안 남았는데 그 말씀 통해서 이제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 속에서 항상 투덜대며 또 세상 속에서 운명을 탓하며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 힘써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이 길 열심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크게 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